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 한번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멘이죠. 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얼굴이 메리가 안 돼. 어거리가 되면 안 되죠. 고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을 짚고 그리고 우리 현실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분이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죄인에게 사함이 오고 치유가 오고 회복이 오는 것이 은혜랍니다. 은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공급받고 자라가고 의식이 변화되어가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 인류 속에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 다른 분들은 이 땅에 와서 인생이 무엇인고 하면서 그렇죠? 도를 헤매고 도를 찾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도를 가지고 오신 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 잠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그리 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글자를 보면은 옛적에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죠?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그 어딘 거 잘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 그래서 지도를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 보니까 납달리, 스불론 이런 거 나오죠. 예, 갈릴리, 요단 계곡이 있고 여기 갈릴리 지역이죠. 전부 갈릴리 바다를 중심한 이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이 고통받던 지역이 어딘가 이제 잘 아시죠? 이곳이 알다시피 이방이 가장 오래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지배했고 아람이 지배하고 바벨론이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하고 그렇죠? 예. 잘 알다시피 요게 단, 예, 그죠? 라이스라고 된 이 단, 가이사라 빌립보가 바로 여기 아닙니까?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 때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에 무슨 신전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 벨들의 신전, 판 신전이 있었고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신전이 있었죠. 그 신전이 큰 신전이 있었고 많은 이방인들이 여기 가서 이 신에 사로잡혔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물어봤어요. 나는 누구고? 사람들은 너들 신을 그죠? 자신의 신이라고 섬기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 그죠?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이방신들을 섬기는 신전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이 나오게 쉬워요? 힘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고백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는 모든 그죠? 이방 신전 앞에서 그리스도가 참 신임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걸 고백하다가 IS 때문에 목 잘린 사람 많았죠. 우리도 모두 세상의 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은 장소입니까? 이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 우리는 이 지역을 마태복음에서는 흑암의 안전 백성이라 그랬어요. 이 지역에 있는 갈릴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에 있는 백성? 흑암의 안전, 이방인 취급을 받고, 그렇죠. 많은 이방인의 짓밟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흑암의 안전 백성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된다. 이사야의 회복을 인용해서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큰 빛이 누굽니까? 그렇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제목이 그렇죠. 빛으로 오신 임마누엘이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는 흑암과 그렇죠. 기품이 사람의 영혼 속에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자, 창세기의 빛은 그죠? 혼돈과 공허와 10년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와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빛은. 근데 요 마태복음의 빛은 그죠? 혼돈과 공허, 흑암에 잡힌 세상의 영에 잡힌 이 영혼 속에 구원의 빛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빛이 오신 날을 우리는 기념해서 그렇죠. 어둠을 밝히는 생명나무의 빛.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예. 지금 저 모스크바 크레므린 광장에서 그죠? 큰 트리를 달았습니다. 예. 미국 백악관에서 큰 트리를 달았습니다. 뭔 말인 거 아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트리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애기봉 트리 그거 북한에서 보면 그죠? 예. 안 된다고 지령을 받아갖고 없애버렸죠? 희한한 나라 아닙니까? 청와대도 이런 거 안 세우잖아요. 신청했는데 다 거절했어요. 예. 세계가 구주 오심을 뭐 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 빛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오실 때 당시 이 빛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먼저 유대인의 들의 목자들에게 임하지요. 그죠? 밤에
어린 양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목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새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관리할 때 어린 양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소식, 그죠? 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조가 나셨으니. 다 같이 곧. 너무 힘이 약하다, 그죠? 곧. 한 번 더 합시다. 곧. 아멘. 예. 우리가 예배 때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시인할까? 예. 시인하기 힘들어요. 우리 주님 앞에는 되도록 입을 크게 벌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늘로 비추진 이 빛, 그렇죠? 예. 주님 찬양하고 있죠? 예. 목자들에게 비친 빛. 이거는 태양빛이나 전등빛 같은 물리적 차원의 빛이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영적인 빛이죠. 영적인 빛. 예. 영은 자연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영혼은 여러분의 육신을 나의 도구로 사용해요. 하나님의 영은 모든 만물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목자들이 이 엄청난 찬란한 빛과 천사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진리의 빛은요, 어두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 땅에 반딧불도 있고 도깨비불도 있고 성냥불도 있고 촛불도 있고 호롱불도 있지만은 다 때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태양처럼 오래 빛을 낼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주님을 의의 태양이라고 합니다. 예,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 예수님이 지금 이 흑암에, 그죠? 깊은 곳에, 영혼의 흑암에 찾아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미로. 아멘. 오늘 빛의 임마누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신 생명의 빛입니다. 무슨 빛이라고요? 예, 생명의 빛. 모든 식물도 동물도 빛이 있어야 살죠. 식물이 거름을 주고 물을 준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통해서 싹이 되고 채수도 되고 감목도 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돼서 생명을 보존합니다. 예, 동물도 그것도 먹고 살죠. 곰곰이 생각하면 여러분이 먹는 과일이나 음식들이요, 빛의 열매들이에요. 빛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성령의 그죠, 빛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게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예,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쌍가시 열매를 맺고 막 고약하고 막 그냥 찔러버리고 막 화를 팍팍 내고 말이야. 혈기가 푹푹 올라가고 말이야. 그러다 혈기 터지면 어떻게 돼요? 사요나라 하지 뭐. 자, 우리는 인간도 육신으로는 식물을 먹고 동물을 먹습니다. 그죠? 육신으로도 빛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인간은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영적인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빛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이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빛을 받아야 되는가? 성경을 읽고 그 빛을 받아야 되는가? 기도를 하면서 그 빛을 받아야 되는가? 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요. 빛 안에 무엇이 있어? 생명이 있어. 제가 한 5년 전 됐죠. 우리 그리스찬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했잖아, 그죠? 미치겠는 거야. 보통 개망신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영혼에 빛이 없는 종교 생활을 했거든요. 영혼에 무엇이 없는? 빛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 짓눌리는 거죠. 사망은 세상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뭐 댓글이 나쁘게 날아오고 무슨 상황이 오고 그러니까 막 목매달아 버리고 막 자살해 버리고. 예. 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들이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 예배는요, 생명의 빛을 공급받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빛이 충만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이 내게 영생의 능력으로 주어질 때 내 속에 믿음이 더해지고 기쁨이 더해지고 만족이 더해지고 평안이 더해지고 사랑이 더해지고 지혜가 더해지고 아멘. 예, 이게 원래 하나님 형상의 빛이 잊어버린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고 공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이 빛을 가지고 빛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 날 인조적이고 물리적이고 그렇죠? 예. 현상적인 빛이 없는 영원한 빛으로 들어가요. 그 빛으로 들어가는 나라를 빛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예. 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예. 지금도 어린 양 주님의 빛이 여러분 속에 계시지만은 그죠? 예. 그 빛을 가진 모든 자가 다 그죠? 세상을 어둠을 이기고 그죠? 새 예루살렘 속에 이루어질 때 예, 그분이 온전히 나타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맞죠? 얼굴이 기뻐해야죠. 근데 쌍팔자 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면요 하나님 참 덕이 안 돼, 그죠? 어떤 분은 쌍팔자만 하고 있는 거 아니라 빨래 빨다가 만 얼굴을 하고 있어. 참 덕이 안 돼.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 세탁기를 하나 준비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억지로라도, 그죠?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베드로가 왜 2배 가득 고기 잡았는 거 알죠? 밤새도록 흙그물 던지고 헛탕치고, 그렇죠? 얼마나 비롱합니까? 저희 집에도 어선이 있어서 내가 아는 거예요. 밤새 딱 배가 도착하면요 몸이 팍 가라앉습니다. 그냥 이 정신적인 이제 팍 가라앉아요. 그런데 다시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정신 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베드로 순종했죠. 예수님 말씀 순종했죠. 그 당시 그물은 지금 그물하고 다르다 그랬죠. 엄청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사무로 만든 그물이기 때문에 이불에 물 부어놓은 것처럼 무거워요. 옛날 그물은요. 예. 그런데 그거 다시 넣었다가 2배 가득한 게 못 꺼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물도 무겁고 고기도 무거우니까 못 꺼 올리잖아. 그러니까 다른 배가 가서 도와줬잖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기분이 안 좋다고 치아부리고 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순종하면요 성령이 역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주 오신 날 정말 기념해야 되겠죠?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참 빛인, 그죠? 우리 영혼에게 충만케 되는 것은, 그죠? 명령을 따라 기뻐하기를 힘써야 돼요. 알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 젊으신 분들은요, 기뻐하기를 힘써야 돼요. 기뻐하기를 힘쓰면 노인이 될 때 얼굴이, 그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젊은 날 맨날 걸레 빠른 얼굴 하고 있으니까 늙어도 완전히 걸레 빨아버린 거예요. 회복할 줄 믿습니다. 예, 그 근육이 내 얼굴 주름이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얼굴.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저 앉아 있는, 그죠? 연세 많은 집사님, 나 시험 들었다 그런 얼굴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기뻐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하신, 예?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빛이 되는 겁니다. 무슨 빛이에요? 치유의 빛. 예. 자,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보면요, 어머니가 이불을, 그 무거운 이불, 옛날에 손이불 아닙니까? 그죠? 그걸 들고 나가서 마당에 보면 줄이 쳐져 있어요. 거기다가 그 무거운 걸 갖다가, 그때는 어머니가 내보다 힘이 세었기 때문에, 어릴 때는 뭐, 이런 햇빛을 그거 말리고, 예, 그걸 툭툭 이불을 다 털어요. 그리고 빨래를 하면 옷을 햇빛에 다 말리죠. 그렇잖아요, 햇빛에. 요즘 어떻게 말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햇빛은 곰팡이와 온갖 병균을 죽이는 소독 역할을 하죠. 소독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거 걷어들여서 저녁에 이불 딱 덮으면 느낌이 깔끔한 느낌이 있죠. 얼마나 좋은지. 예. 우리 육신의 건강도 빛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또 운동도 해야 되지만은. 근데 겨울에는 주로 방콕 인생이 많아요. 방 안에 콕 처박혀 있는 인생을 방콕 인생이라 그러는데, 방콕 인생이 많다가 보니까 운동도 부족하고, 햇빛도 제대로 못 세우고, 면역이 저하되고, 질병에 걸리기 쉽고, 영혼도 우울증에 걸리지, 그렇죠? 우울증에 걸리면 봉숭아가 되잖아요, 봉숭아. 물밑에선 봉숭아야, 내 모양이처럼, 이렇게 나오고, 이런 꼴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봉숭아 인생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 그래서 이거 회복하자 해가지고 봉숭아 학당 만들었는데, 제대로 회복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영혼도 은혜와 진리의 빛인 예수님의 빛에 쪼여야 돼요. 예. 그래야 부패한 영혼, 곰팡이 핀 영혼, 예? 질병 걸린 영혼, 성격과 기질이요, 계속 쪼이면 치유가 됩니다. 예, 치유가 돼요. 육신의 병도요, 예, 약도 먹고 소독도 하고 치유하고, 그렇죠? 예, 몸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지요. 육신도 그래요. 여러분은 육신은 잠깐 살다가 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치유의 강선을 어떻게 받느냐? 제가 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옛날에 섬에는요,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섬에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보건소가 그때 한 개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합니까? 민간요법이야. 막 된장 바르고 그런 거 아시죠? 예. 뭐 그런 거 갖고 막, 그죠? 배가 아픈데 바깥에다가 된장을 바르더라고. 그래도 살려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가 먼저 들어와서, 교회가 일본 시대 때 있던 그 집을 교회로 해가지고, 일본 사람 가고 나니까 교회로 했는데, 누구 집이 아프다,
뭐 민간요법은 다 쓰겠지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육자가 뭘 알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계속 예배만 드려줘. 근데 놀라운 것은 불가능한 것들이 치유가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떤 곳은 일주일을 드리고 어떤 곳은 한 달을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그 당시 그걸 몰랐어요. 어떻게 살 수 없는 사람이 저렇게 사냐? 예배 속에 치유의 강선이 일어난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은사론을 공부하면서 예배 속에 주의 영이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주는구나. 상상 못할 불가능한, 지금 생각하면 살 수 없는 병들이요. 그런데 그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다 죽어가는 남편 있지요. 밥을 꼭꼭 씹어갖고 입 벌리라 해가지고 입에 대고 쪽쪽 넣어줘요. 나는 보면 더러워 죽겠는데. 근데 다 죽어가는 남편이 그걸 받아먹고 살아나요. 예배 드리고 나면, 그죠? 밥을 입에 넣고 씹어가. 그래 지금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굉장히 지혜로운 거더라고 보니까. 그 남편은 그냥 죽으로 먹였다라면 침하고 섞이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속에서 썩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더럽다고 그냥 죽만 먹인 사람은 이에서 털음을 넣으면 썩은 신냄새, 썩은 냄새가 올라오는데 엉망 씹어갖고 먹인 것은 괜찮아요. 혹시 그죠? 급하면 그래 해주세요. 자, 그 뒤에 그렇구나. 작정 예배 큰 문제가 있고 아플 때, 그죠? 다른 방법으로 치유가 될 때 마지막 치유의 강선이 필요하다. 그걸 알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이 경외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공의가 뭡니까? 회개로 제사함 받고 의를 입은 것을 말합니다. 예. 가로 속은, 그죠? 예. 제가 주회를 해놓은 거고, 검은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상한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찌리라. 새의 힘을 얻고 영육이 강건해질 것을 성경 말라기 4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 자녀들이 아프면요,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지만은 예배 드려주세요. 예배 드려주세요. 예. 내 경험도 그렇지만은 그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희망의 빛으로 오신 임마누엘이십니다. 예. 빛의 임마누엘.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본이 다 있어요. 그게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찾고 있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예, 만나서 새 생명을 얻은 거죠.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 새 생명 얻으라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깁니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세상은 죄가, 그죠? 우리의 삶의 기본을 지배합니다. 이 사탄의 속성이죠. 이 속성이 우리 속에 정신과 우리 육체의 소욕을, 그죠? 공격합니다. 허물고 공격해요. 그래서 사단이 욥을 참소해서 욥이 망가지죠. 예. 온갖 문제를 일으켜, 영혼과 육신을 병들게 해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기본도 우리 이성이 분별하기 힘든 겁니다. 예.
우리가 무엇에 술에 취하면 이성이 분별이 힘들어지듯이, 예, 뭐 마약이나 아펜에 취해도요, 그죠? 정상이 분별하기 힘들고, 또 어떤요? 이단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에 취하면은 분별이 힘들어져요. 거기 다 맞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 줄 모르고 내 편이면 선이고 네 편이면 그죠? 악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진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어둠을 심어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줘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일에 대하여 절망을 심어줍니다. 좌절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죠? 자꾸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가라지를 뿌려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도 처음 신앙생활하고 신앙에 연약한 사람이 가라지 뿌리는 사람들은 격리시켜야 돼요. 만나게 하면 안 돼요. 이 말의 바이러스는요, 사람을 순식간에 신앙도 잊어버리고 영혼도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신앙생활하고 교회 갔다가 부정적인 말 한마디 듣고 평생 동안 주님 영접하지 않았어. 예. 박정희 대통령도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예. 주일학교 다녔잖아, 주일학교. 비 올 때 흙 묻은 신발 신고 교회 들어갔다가 장로님한테 욕 대판 먹고 성전에 그죠? 흙 묻은 신발 예, 신고 들어왔다가 하고 그때 시험 들어가고 죽을 때까지 못 나간 거지. 말 한마디가 영혼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세상에 들어온 죄는요, 우리 삶에 궁핍, 무지, 질병, 슬픔, 근심, 그죠? 주지요. 불의한 재물, 남용된 권력, 남용된 권력, 방종한 자유, 그릇된 탐심, 이런 걸 다 우리 속에 일으키는, 그러니까, 그죠? 예, 자기 힘이 있으면 온갖 숨은 죄를 저지르는 거야. 완전 번져도 안 되는데. 그리고 말도요, 나는 안 돼. 이제 틀려서 힘들어 죽겠어. 너 때문이야. 아이, 재수 없어. 부정적으로 말하죠. 이것이 전부 다 제가 들어와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예. 이 절망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해요. 이 말이 영혼의 어둠을 주는 거예요.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빛이 되어 주시고, 그렇죠. 우리 좌절과 낙심을 이겨주시는 희망의 빛, 예수님밖에 없어. 그 빛이 오신 거예요. 그래, 빛을, 그죠? 이렇게 우리가, 그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세례 요한이요. 예,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샤가랴가, 그랬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할례 받는 8일째 되는 날에 10개월 동안 벙어리 대한 해가 풀리면서 막 예언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가 부정적인 말 한마디 했다가 벙어리가 10개월 동안 된 거 아니요? 예. 그 중에 누가복음 1장 77절부터 79절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어두움은 절망입니다. 빛은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비치게 되면 반드시 절망이 사라집니다. 예, 태양이신 예수님 바라봅시다. 바라봅시다. 그럼 어둠이 없어져요. 예, 태양을 등지면 내 앞길이 전부 부정이에요.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의식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가 인생을 이렇게 좌우한다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동굴 인생이 있고 터널 인생이 있는 걸 봐요. 동굴 인생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막히고 깜깜해져, 맞죠? 그죠? 예. 그래 인생길 막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터널 인생은 무엇이냐? 가로막는 큰 산 인생의 문제도 뚫고 나가버려. 터널 인생은 저쪽에 나가는 통로가 있어요, 없어요? 나가는 문이 있어요, 없어요? 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큰 산을 뚫고 나가면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가는 터널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여러분과 나를 희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우리 영혼 속에 빛으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한 간정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요한 목사님 아시죠? 앞에 안자가 있어서 모르는구나. 이분의 삶의 소재로, 그죠? 영화가 된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 젊은 분들이 왜 모르느냐 하면요, 약 36년 전에 개봉된 거거든요. 6월 26일, 이게 82년 6월 26일에 개봉된 건데,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시골 교회 목사님인데, 아들을 낳고 너도 요한 같은 신앙인이 되라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름을 요한이라 붙였는데 성씨가 안씨가 된 게 안요한이 되어버린 거지. 우리가 들을 때 그렇게 들리죠. 그런데 시골 교회가 너무나도 가난한 환경 가운데 자랐는데, 요한은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그죠? 그 동네에서 가장 지성인이야. 가장 똑똑하고, 그죠? 신학대학도 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 이 똑똑한 아버지가 왜 여기 와 있어? 그죠? 그 머리 갖고 도시 가서 잘 살면 되는 건데? 불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싫어. 아버지가 싫으니까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 우리 아버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예수님도 싫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대학에 입학해서 서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처럼 나도 이제 자유롭게 살 것 같다. 친구들은 직장 생활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유롭는데 주일만 가면 어떻게 교회 가야 되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는 그거 싫은 거예요. 아니, 고기 잡으러 가고 놀러도 가고 그러는데 왜 주일만 되면 나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이제? 그게 싫었던 거죠. 젊은이들 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아버지가 내가 너를 왜 요한으로 지은 줄 아냐? 이 세상은 잠깐 사는 거야. 네 정신 좀 차려. 아이고, 왜 그래, 아버지요? 네 신학대학 들어가. 근데 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고리타분한 신학 교육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는 경영학이나 공부해가고 그러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공부하다가요, 중간에 그러면 치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카투사로 들어간 거예요. 카투사 들어가가지고 군 공부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결혼해가 2딸도 낳습니다. 그럼 그렇지. 만사가 행통하듯이 일이 잘 풀어져.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쌍한 아버지야. 쭈야 하고 맨날 무릎 꿇고, 그죠? 성경책 보고. 에이고, 저도 그랬어요. 시골에, 그죠? 교육자분들이
낡은 검은 양복 입고 다니고 고무신 신고 그죠? 다녔는데 나는 그때 중학생인가 봐. 내보고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속으로 그죠? 휴, 지금 남자가 왜 저런 거 하고 있지? 큰 소리도 못 치고 맨날 그죠? 사람 보는 사람보다 맨날 인사하고. 저번 공부도 많이 했다더만 왜 저러지? 딱 걸렸다. 아이고 거기 내한테 그럴 줄 내가 어떻게 알아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은혜를 안 받았으면 그렇죠? 저도 좀 잘 살아보려고 우리 집에 배가 있기 때문에 그죠? 저희 집에 세 번째 배에 내가 선조가 된 거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딱 굴려 울릉도 들어갈 때는 뭐야요? 연탄을 싣고 가면 배값이 남거든. 그러면 기름값 빠지고 인부비 까지고 딱 가가지고 딱 싣고 들어가다가 태풍을 만나갖고 태평양이 3일 동안 그죠? 떠밀리고 이상하게 한꺼번에 그죠? 엔진에 불안자를 쳐주는 캠샤프트가 있습니다. 거기 기계 안에서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고쳐? 그럼 무전기도 다 탁 날아가 버리고 태풍이 부니까 배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고 있고 막 배는 점점 가라앉고 막 그런데 해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와, 얼마나 교만한지 진짜 요만한 사람 죽을 때까지 해계 안 하는가 봐.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떠밀릴 때 우리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 배 이름이 금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방불명 됐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그 당시 최고 큰 군함이 천일함입니다. 그 당시에 그 뒤에 이제 구이함, 구축함이 나오고 그랬는데 천일함이 어떻게 해요? 동해바다 일본 쪽으로 돌 때 우리 배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좀 있으니까요 비행기가 날아오더라고. 비행기가 이게 옛날에 간첩선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첩선인가 아니까 군함이 빨리 와서 우리 건져주면 되는데 안 와, 가까이 안 와요. 여기서 뭐 어리나 쌀까 싶어서 그러는가 봐. 어리가 어디 있나? 오징어로 싸지. 자, 그런데 비행기가 와서 제가 마스터에 올라가가지고 태극기를 흔들어 줬어요. 내 평생에 전투기가 내 옆으로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지나간 건데 평생. 그래서 지금도 기가 멍멍해. 쫙 하면서 지나가면서 하는데 그 전투기 기사 뭡니까? 조종사지, 그죠? 하고 나하고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옆으로 바로 지나가니까. 나는 너무 진동받아가 거기서 밑에 떨어질 뻔 하다가 안 떨어졌어. 그래 두 번을 이렇게 돌더만은, 그래 천일함에 해가지고 포항으로 끌려 들어가가지고 겨우 살았는데, 그래도 나는 고집을 피워서, 어떻게 해요? 나는 사업에 성공해야 된다. 기계 다 고쳐갖고 울릉도 들어갔지. 오징어철 아닙니까? 지금 이제 오징어철 되지, 그죠? 그 들어갔는데 또 기관이 고장이 나. 그래 기관사 보고 고치라 하고, 그죠? 나는 놀면 뭐 하냐? 다른 배 타고 오징어 잡으러 가요. 이게 다른 배 타고 가면 반을 선주 줘야 돼요. 뭔 말인 거 아시죠? 그런데 대량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나는. 와, 나한테는 안 잡히는지 몰라. 에이, 집 돌아가 들어오자. 그러는데 울릉도 저동 항구가 있습니다. 도동항이 있고 저동항이 있습니다. 그 항구가 시커먼 거야. 불이 나가지고. 항구가 불이 타가지고 뭐예요? 시커매. 뭐 배에 불 났나? 그래 딱 들어가면 우리 배가 불 났네. 기관장이 타져 죽었네. 이제 춥고 그러니까 술 먹고 기계 고치다가 난로를 펴놓고 자다가 그걸 발로 차버린 것 같아요. 쫄딱 망했네. 그 당시 뭐 보험이 있고 그런 거 없을 때 아닙니까? 그죠? 야, 그런데도 나는 진짜 그죠? 교만하니까, 그죠? 참 많이 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갔는 줄 아세요? 아이고,
물귀신이 너무 세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지금 세종시 자리예요. 예, 세종시 자리 아시죠? 예, 조치원 있는데, 예, 거기에 약 3,000평하고 또 친구분 거 4,000평, 7,000평 땅이죠. 인간은 거짓말을 하고, 내가 알바도 해봤기 때문에, 그죠? 예, 회사가 돌아가려면 거짓말 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난 정직하게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농장을 하려고 했어요. 예, 서울에 있는 가장 큰 부르조다를 싣고 내려가가지고, 땅을 다 갈고, 농장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조그마한 교회, 교육자도 없는 교회 가서, 이제 주일학교 봉사했어요. 가장 젊은 사람이 나더라고, 그때가. 군 제대하고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그때 성령에 취해갖고 보름 동안 미쳐 있었어. 미쳐가지고 정신없이 뭐합니까? 절간에 가서 전도도 하고, 푸닥거리, 무당 푸닥거리는 데 가가지고, 그죠? 뭐합니까? 그거 뭐, 부적 붙이는 거 다 떼내고 막, 미친 거죠, 사람들이 볼 때요. 근데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하더라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주님이 불러서 와서 내가 뭐 누가 신학교 보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농장에서 그냥 고무신 신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갖고, 예, 학장님이 시골뜨기 올라왔다고 해서 아모스가 뽕나무 치다가, 그죠? 시골뜨기. 그랬죠? 거기에 그러니까 그 체험입니다. 오늘 이분도 예, 카투사 군 복무를 마치고 두 딸도 있고 만사가 행통한 채 잘 돌아갑니다. 미 8군 교육센터 군관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본토 군관학교에서 교원으로 선발돼서 출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와 두 딸의 얼굴이 흐려지고 앞이 안 보입니다. 청청병력입니다. 예. 고쳐버리고 별의별 노력을 하지만 헛사가 됩니다. 결국은 실명자가 됩니다. 가족의 갈등 때문에 그런 소경이 되어서 집을 나옵니다.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듭니다. 소경이 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자살을 준비합니다. 예. 그래도 마지막 아버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자살하기 전에 그래도 조금, 그래도, 그죠? 예. 기도를 하고 죽으려고 했는가 봐요. 그런데 찬란한 광채가 임하면서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회개한 후에 용기를 얻고 서울역 근방에 이제 노숙자가 되는데 그 당시에 구두 닦기 꼬마 진용이하고 친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넝마주의 아이들과 끔파리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는 소경이지만은 이 아이들을 보살펴 주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그는 어둠 속의 빛을 보았습니다. 물리적인 빛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빛을 얻은 것입니다. 영혼 속의 새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소명이 무인가를 알고 신학교에 재입학해서 공부해서 목사가 됩니다. 예. 그래서 뉴욕 헬렌 켈러 재단에서 도움을 받아갖고 시각장애 선교회 단체인 새빛 맹인 선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많은 영혼이 지금 구원이 되는데요. 오늘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빛은 안 보일지라도, 알겠습니까? 영혼의 빛이 내 영혼 속에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빛으로 오신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그는 나를 만졌네. 그는 나를 만졌네. 이 곡을 한번 윤복기 권사님이죠, 그죠? 권사님의 찬양을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전 목사님의 주제가로서 이렇게 영화의 주제가죠. 이렇게 한 거고요.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로 새해를 맞이하자고요. 아시겠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죠? 육신에 소경이 된 안요한 목사님, 많은 좌절된 자기와 같은 영혼들을 이끌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저 맹인교회 영등포역 뒤에 있는 맹인교회에서 그 맹인 신학을 조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거기에서 신학된 사람들은 중국 이런 곳에 파송하고 그렇게 조금을 했습니다. 지금 이쪽 교단에 잡혀서 시간을 못 내지만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주님은 영적인 빛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도 이 빛이 새해를 복되게 맞이하는 역사로 일어나기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그러겠습니다. 주여!